눌리는 신앙, 누리는 신앙. 부제가 뭐냐면 율법적 신앙이 있고 복음적 신앙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눌리시는 게 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이게 점점점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100% 한다, 못한다? 사실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눌리기 시작해요. 이게요, 웃긴 게 뭐냐면 눌리는 게 있어요. 누리는 신앙. 근데 이걸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눌리는 신앙을 원하실까요? 누리는 신앙을 원하실까요? 자, 저를 따라서 참 좋다. 진짜 좋네. 이게 지금 약간 자신들이 없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다들 너무 양심적이신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러게. 네. 근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제가 벽돌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짓는데 한 장씩 올립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벽돌 같은 것도 이렇게 아무튼 군방했는데 별거 다 하거든요. 집도 짓고 뭐 길도 다 했어요. 근데 벽돌을 하는데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이제 짓다 오는 기술이 있어요. 정말 잘해요. 한 장 한 장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지극정성으로 쌓아요. 나중에 딱 완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냥 창고예요. 근데 저는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정성스럽게 지었거든요. 그렇게 짓는 게 맞다 틀리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매주 한 주 아무튼 이 순간에 우리가 그 벽돌 한 장 올릴 수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내 최선으로 올리시면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집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율법적 신앙, 복음적 신앙인데 제가 율법적 설교, 율법적 신앙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데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1년, 2년 걸렸어요. 아무리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죽겠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고 기도를 하고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그러니까 이게요, 죄송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지극히 정상이세요. 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게 친구면은 반갑지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부장님이야, 팀장님이야, 한참 직급 위야.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 딱 탔는데 벌써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고 있죠. 네. 탔는데 회장님이 계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엘리베이터를, 이제 점심 먹고 다니는데 회장님이 계셔. 어떻게 하실래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주여.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직원을 만났을 때 한마디를 물어본대요. 자네, 회사에서 뭐 하나? 그러면은 바로 대답이 나오세요. 저는 뭐 하는데? 이게, 저는 그러면 그 다음날 해고래요. 싫어합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싫어요, 싫어. 그래가지고, 근데 아시잖아요. 뭐 먹고 싶어? 난 짬뽕. 그러면 진짜 먹고 싶어. 글쎄, 중식, 한식, 그냥 아무거나 먹지? 근데 또 막상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요. 이게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고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그러니까 오늘 되게 쉬워요. 율법적 신앙이 뭔지, 복음적 신앙, 이게 뭔지를 알면, 그럼 내가 할 수 있어요. 율법적 신앙, 그거, 강무사가 몇 년 걸렸다? 2년 걸렸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계속 싸운 게 그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주제가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네, 하나님이 물어보신다. 얘야, 신앙이 뭐니? 그러게요. 주일날 교회 가고, 봉사하고. 아니야, 누려야 돼.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누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세요. 이거 나를 위해서요. 이거 정죄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신앙은 이게 뭐다? 이게 뭘로 보이세요? 선물이죠. 제가 맨날 서양식 종이로 싸던 것만 하다가 보자기로 너무 예뻐요. 이게 은혜라는 단어가 뭐다? 뜻이? 자, 저를 따르시죠. 선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야. 은혜가 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강은혜, 최은혜, 김은혜, 이은혜,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맨날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진짜 사방천지가 은혜였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이러다가 은혜랑 결혼하나? 네. 진짜로요. 지혜, 은혜 막 너무 많았어요. 은혜가 뭐다? 저를 따라하시죠. 선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분에게 주실까요? 없는 분에게 주실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선물 주세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구해라. 내가 줄게. 알고 구하시면 돼요. 은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런데 이제 율법. 이 율법이 뭐다? 율법은 뭐다? 이게 또 헷갈리시죠? 자, 저를 따라하시죠. 원래 다 그래. 진짜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지. 내 아들 착하지. 내 딸 예쁘지. 그러니까 이거 해놓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씩 가요. 율법은 쉽게 말해서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율법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율법적이십니다. 율법적이세요. 왜 이렇게 율법적이세요? 기분이 산뜻하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거야를 이렇게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잘못 쌓으면요, 무너집니다. 보세요. 율법이 뭐냐면 저를 따르시죠. 절대로 좋은 거. 절대로 좋은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왜 율법적인 게 희한하네. 근데 율법적 신앙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세요. 오늘 그거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루터교예요. 루터교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천주교가 잘못돼가지고 막 해가지고 사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개신교. 뭐냐면 대드는 사람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틀렸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루터교에 보면요. 루터교에 이분의 교리가 있어요. 루터교의 교리에 아예 단계가 처음에 너무 좋은 신앙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디로 간다? 율법적 신앙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요. 이게 전부 본인 이야기예요. 본인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가요.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을 못 봤다 그랬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기 평안이 없고요. 계속 죄책감에 눌리는 거예요. 이분이요. 사실은 그 신학교 교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계속 눌리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었대요. 아니 신학교 교수가 누구보다 수도승 진짜 열심히 특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진짜 이분이 확 눌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씨름이요. 이게 5년 10년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거 아니야. 니네가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 단계가 찾아온다고 그래요. 이분은 아예 루터교 교리입니다. 찾아와. 그런데 그게 열심히 하신 분들의 물론 목사님 전 안 찾아왔는데요. 안 찾아온 거는 좋으신 거다, 안 좋으신 거다? 좋으신 거예요. 뭐 굳이 그거를 또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눌리시면 어쩌면 이건 좋은 거예요. 그게 지나가셔야 돼요. 지나가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묶여있다가 하나님 못 살겠어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절대로 가십니다. 예수 믿으면 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지나가셔야 돼요. 오늘 그거예요. 율법적 신앙이 뭔지 복음적, 은혜적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게 뭐다? 자, 우리는 누구랑 약속을 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네. 자,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손가락을 한번 껴보세요. 아니면 본인 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사람끼리 하는 약속이랑 하나님이랑 하는 약속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신약, 구약. 저 예전에 얼마나 제가 교회 모태신앙이거든요. 얼마나 무식했냐면 신약이 뭐지? 그러게 새로 나온 약인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그러게 구약 무슨 구약이 뭐야? 구약이 뭐야? 신약이 뭐야? 이게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달라요. 이게 약속을 붙잡는다 그래요. 약속을 믿어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저랑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그냥 쓱 읽으시죠.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약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하나님만 위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작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성경을 보실 때, 자,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보실 때 저를 보시죠. 이게 본문이 눈에 쑥쑥쑥 들어오고, 오, 그래. 오, 그래.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맞다? 뭔 소리야. 이게. 어떠세요? 어떤 거는, 그쵸. 어떤 거는 이렇게, 뻔한 얘기 맨날 듣네. 우리 목사님 맨날 하시는 얘기가, 그래, 이거 다 알지. 근데 어떤 거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 나 처음 보는데, 이거, 제가, 죄송해요. 2단 책인지 확인해 본 적도 있어요. 제 성경책, 난 평생 처음 봤네.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거예요. 대학생 때 저 진짜 교회 활동 열심히 했다니까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오만 그 영락교회 거기서 사실은 저는 몰라도 사람들은 저를 알았어요. 제가 성가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노래 한 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알아보거든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됐는데 저한테 전도를 하러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교단체들 하거든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왜 나한테 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녀. 제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런 구절이 있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이게 성경이 있었네. 나 왜 지금까지 몰랐지? 누구 문제일까요? 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셔도요, 제가 관심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 그래요. 누구는 얼마나. 이 본문이 눈에 쑥쑥 들어오시면 목회자보다 낫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 본문이. 저 뭔 소리야. 뭐, 저게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모르겠네. 도대체 저게 뭐야. 더군다나 우리나라 성경책은 이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제가 한동안 시험 들었었어요. 왜 우리나라 성경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이유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또 다음에 해드릴게요. 아무튼 보시죠. 여기 보면 사람의 언약, 이게 약속이에요. 사람끼리 약속을 했는데, 아니, 사람끼리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후에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패하시겠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절대로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신약,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똑같고 다르고. 보세요. 이 약속들. 그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 이야기, 율법과 언약 이야기예요. 주제. 되게 쉬워요. 주제. 일단 무슨 얘기다? 약속. 하나님이랑 한 약속. 그 율법, 땅,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 주제. 그 뭔 소리야?
그래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제가 최대한 쉽게 어려우시면 연락 주시면 돼요. 제 미국은 못 가도 부산은 갑니다. 네. 미국도 아무튼 갈 수 있으면 가고요. 자, 보세요. 여기 성철 스님의 그 선승 오계라고 해서 제가 성철 스님 사실 되게 좋아해요. 성철 스님. 이게 뭐냐면 선승이 뭘까요? 선승이 그냥 돛 닦는 사람. 돛 닦는 게 뭘까요? 사는 게 뭐지? 인생이 뭐지? 진리가 이거예요. 평생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선승이에요. 사실 스님들은요, 제대로 되신 스님들은요, 평생 진짜 헌신합니다. 뭐 하한 거 동한 거 장난 아니에요. 1년에 6개월은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최고예요, 최고. 정말 성철 스님 대단하세요. 여기 하루 3시간 이상 자지 말 것. 저는 4시간만 자도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목회자 할 때 새벽 기도가 있어서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8시간을 자야 돼요, 저는. 그 다음에 아무 얘기 하지 말고 누구랑? 옆 사람이랑 1년 동안. 한두 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책 보지 말 것. 이분이요, 책 많이 보셨을까요? 적게 보셨을까요? 성철 스님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많았어요. 근데 왜 그런다? 결론. 책 봐도 별거 없어. 보지 마.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간식하지 말고 졸음온다. 저 맨날 졸는데. 돌아다니지 말 것. 돌아다니지 말고 뭐 하라고? 돛 닦으라고. 돛 닦으라고. 이분이요, 평생 누워서 주무시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벽을 보고 3년을 저도 사실 해봤었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평생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돛 닦는 거죠. 벽을 보고 앉아서 3년을 앉아 있었대요. 벽을 보고, 벽만 보고. 그 잘 때도 누워서 잤다, 앉아서 잤다? 평생 앉아서 주무셨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제가 흉내내다가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 안 할래요. 못하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교회사에 수도승, 하나님의 그 수도사 중에 이 정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계세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완전히 너무 겸손해졌어요. 어마어마하세요, 진짜. 다들 목숨 걸고. 그러니까 진리를 찾으세요. 그런데 이제 보시죠.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분이 평생에 돛 닦아가지고 내린 결론. 자, 뭐다? 이게 그 고생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문에 실렸잖아요. 보셨을 때, 그러셨어요. 에이, 그러셨어요. 뭔가 있어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뭔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것도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미친 듯이 돌 닦았는데, 어느 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근데 또 막 돌을 닦다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래요. 그 다음 단계가, 이상하네. 또 막 돌을 닦았대요. 어떻게 닦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렇게 닦으셨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선승들은 이 정도는 해야 돼. 그 뜻이에요. 저분은 저 정도가 아니십니다. 그래갖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래요. 그래갖고 또 돌을 닦았대요. 결론은 뭐다?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래요. 다시. 이게 3번째 결론이에요. 신문에 나온 게 3번째 결론. 평생 미친 듯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시겠어요? 그러시겠어요? 자, 저를 따라하시죠.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자, 제가 갑자기 왜 교회에서 왜 스님 좀 그러냐면, 자, 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모든 분들의 일생이요, 우리가 어느 날, 나는 좋은 여자, 좋은 남자, 성공은 어떻게 하지? 난 행복하고 싶어. 뭐, 밥은 어떻게, 공부는 어떻게, 막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인생을 막 이렇게 쪼려요. 쪼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엑기스가 뚝뚝뚝뚝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져요. 성철 스님은 평생, 진리가 뭐지? 진리가 뭐지? 도가 뭘까? 부처가 뭐야? 아무튼 평생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가 뚝뚝뚝뚝 떨어졌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저게 엑기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선승이라고 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수많은 분들이 불교계에서 따라오잖아요. 그럼 이분의 결론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 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 산은 산이라는데 저게 뭔 소린가? 그러면 여기서요 고민을 하면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풀어져요. 어느 날 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 무엇인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요 진짜 위대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분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우리보다 못하지 않죠. 오히려 미친 듯이 찾으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위인들이 전부 그래요. 평생 고민을 해서 엑기스들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평생의 고민이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지? 빛을 타고 사람이 날아다니면 어떻게 될까? 이게 평생의 화두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렇게 상대성의 1인기 나온 거예요. 이 엑기스요, 엑기스.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 중에 역사를 제가 좋아하는데 역사학자들은 과거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많아요. 평생 연구해서 책을 써요. 근데 20세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역사가로 꼽히는 분이 아놀드 토인비라고요. 이 양반이세요. 근데 이분은 대부분 그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그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로마는 왜 망했을까? 자, 로마는 왜 망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저랑 로마랑 뭔 상관이래요. 골치 아프게. 근데요 로마가 왜 망했는지를 알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한국사 뭐 그런 식으로 해요. 이 양반은요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문화를 문명을 다 평생 뒤져요. 찾아가서 로마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쓴 책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분의 엑기스가 뭘까요?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요. 이분의 평생 엑기스 모든 역사를 다 뒤진 거예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살지 이게 화두였어요. 결론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척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실생활에 도움이 돼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도전과 음전이에요. 에이, 도전이 뭐냐면요. 어느 날 내가 다리가 아픈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럼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도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문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운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게 이분의 평생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막 자원도 많고 그런 나라들이 잘 살까요? 막 지지리도 막 우리나라 자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나마 빼내끔 있는 거 북한이 다 가져갔잖아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요 잘 산다 못 산다? 진짜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가 사실은 서양 문명의 원류예요. 그리스는요 서양 문명의 원류인데 뭐 그리스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성경이 그리스까지 올라가요. 근데 거기는요 올리브랑 포도밖에 안 나요. 나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뭐 했을까요? 배 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해진 거예요. 도전, 응전, 이게 모든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신 거.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엑기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뭐 부장님, 선배님,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유가 집사님들의 씨름이 어느 날 엑기스로 있어요. 에이 목사님 인생은 신앙은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막 진짜 이렇게 제가 얼마나 묵상을 많이 하게요.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엑기스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들으셔야 될까요? 안 들으셔야 될까요? 들어보세요. 부모님도 엄청 싫으면. 근데 아무튼 보세요. 그런데 인간은 위대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그냥 다음 주에 하죠. 하다가 마칠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빨리 나가면 좀 그렇고 이게 같이 좀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시간 되면 마칠게요. 오늘은 뭐 어차피 저 다음 주 좀 더 기도하고 준비하죠. 저도 좋아요. 자, 천천히 가시는 게 낫죠. 네.
아무튼 오래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지사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저 같아도 지겹죠. 이놈아, 1시간 이상씩 앉아있어봐라. 그러게요, 주님. 자, 아무튼. 보시면, 여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아멘. 무슨 말인가면요. 전부 사람의 말이에요. 전부 사람의 말이에요. 진짜 위대하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다 써있어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주님? 저는 저분 발끝도 못 쫓아가겠어요. 왜요 주님?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이거는 정답은 돼요. 맞아요. 이 땅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요, 영적인 거는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말은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날부턴가 처음엔 따라가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얘 그래. 에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얘기를 하면 이제 책이죠, 사실은. 간접 경험이라고. 에이, 하나님 이건 틀리네요. 에이, 이건 틀리네요. 이건 틀리네요. 에이, 하나님 이건 아니네요. 특별히 성경 이야기는요, 제 돌 김용 왜 싫어하게요? 죄송해요. 아무튼 제가 좀 욕쟁이에요. 저 말 진짜 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저는 그분이 미운 게 아니라 그분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출발을 해요. 돌 김용 하나님 없어. 에이, 성경책 웃기고 있네. 에이. 그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에요. 사람 말은 절대로 100%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 맞지 않아요. 왜? 역사가요, 끊임없이 계속 이 말들 바꿔요. 우리 안에서. 그 위대한 뉴턴은 사실은 물리학, 고전 물리학을 완성했다고 그래요. 뉴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을 박살낸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오늘날 아인슈타인은요, 다 바뀌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학자도 100년이 지나면 옛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누가 만들었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대하고 좋은데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진리가 어디 써 있을까요?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가 써져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진짜 엑기스 정답을 여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네. 우리는 성경책이 무슨 책으로 보인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저 말씀, 너무 좋은데, 주님, 다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요. 진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믿은 거다, 믿어진 거다? 믿어지신 거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꼬맹이가, 아빠 난 천국에 갈까? 갑자기. 제가 그런 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리 왔거나. 이게요, 믿어지신 거예요.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분들이 많지만 진짜로 이거는요, 이렇게 평생을 씨름을 하죠. 엑기스. 하나님의 엑기스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중에서도 그거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책도 분량이 많다 적다? 부담이 되신다 안 되신다? 목사님 그거 한나절이면 읽어요. 네. 진짜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거 부담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분들이 성경을 붙잡고 평생 미친 듯이 성철 스님 이상으로 씨름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많으세요. 그리고 이게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것도요, 이게 전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중에 그래서 성경의 엑기스 부담되잖아요. 뭐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하세요. 약속.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이랑 나랑 이렇게 새끼손가락 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은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걸 써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어기신다, 못 어기신다? 못 어기세요. 제가 약점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 약점은 잡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점은 잡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주님 곁에 가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그러면 이 약속이 언약이라는 게 오늘 달랑고 한 10절 안에 들어있을까요? 성경 전체 흩어져 있을까요? 분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징하게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어려우신 건 자, 저를 따져. 나는 정상이다. 나는 지극히 정상이다. 성경을 펴자마자, 오, 주님! 막. 그러면 저는 막 화날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분이 없으세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 가르쳐 주시고 3년 동안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을요, 미친 듯이 뒤진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게요, 주님. 구약에 써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오늘 남을 거는 그러면 강 목사가 이걸 다 한다 못한다? 이제 다 한다고 그러면은 1년쯤 해야 돼요. 그럼 또 우리 집사님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달랑 씨앗 제일 중요하고 엑기스 이것 중에서도 엑기스 제가 예전에 했었다 안 했었다? 했습니다. 근데 기억은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그거 합니다. 그거에서 근데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변하기 때문에 말씀이 달라져요. 내가 성장을 해요. 내가 10대 때 봤던 말씀이랑 20대 30대 제 지금 50대거든요. 말씀을 보면요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변했나요? 네가 바뀌었잖아. 그게 정상이고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게요 주님.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요 언약의 엑기스 씨앗 어렵지 않아요. 자 뭐다? 이거 어렵네. 자 어렵네. 어디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죠. 자 이렇게 어디 들어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있어요. 갈라디아 3장 말고 요 언약의 시작 하나님이랑 약속 손가락 걸고 한 거 시작 어디 있을까요? 아멘. 그렇죠. 이렇게 찍으시는 게 이게 아멘. 아시는 건가? 이게 진짜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창세기 아멘. 어디 있다? 창세기 있습니다. 창세 무슨 뜻이다? 세상을 만들었다. 세상을 시작했다. 들으세요. 원리를 이 세상은 기계처럼 돌아갑니다. 누가 그 법칙을 만드셨다? 하나님이요. 성철스는요 평생 연구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너무 위대한 거예요. 잠도 안 주무시고 어디 써있다? 성경에 다 써있어. 네가 너의 스승보다 지혜로울 거야. 왜요? 제가 너무 그때 하나님 저 교만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우리 감히 선생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너는 성경을 알잖아. 제가 성철 스님보다 100만 배는 뛰어나요. 억만 배는 뛰어나요. 교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왜요? 그 엑기스를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네, 엄청난 거라니까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길어지면 이제 엄청나게 졸리실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누구 이야기로 간다? 창세기에 처음 약속한 게 누구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공식적인 시작이에요. 공식적으로. 창세기 12장인데, 그럼 이제 힌트 몇 장에 있을까요? 창세기가 전체 50장인데, 찍어보시죠. 몇 장에 있을까요? 이게 뭐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다? 이게 남산에 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짜 이 빵 좋아했어요. 이거 요즘에 또 나오더라고요. 보름달 빵. 혹시 드셔보셨어요? 이거 고급 빵입니다. 어렸을 때. 진짜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제가 왜 갑자기 보름달 빵을 보여드린다? 15장에 있어요. 아멘. 창세기 15장에 실제로 달밤에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저는 달밤에 맺은 보름달 언약 그렇게 외워요. 창세기 15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선이가 딱 물어볼 때 부경이가 딱 물어볼 때 전집사님 창세기 15장이 말이야.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인다 안 있어 보인다? 이게 권위가 생겨요.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잘하시는구나. 실제로 평생 3, 40년, 5, 60년을 해도요 우리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이거는 이거야. 은혜는 뭐다?
선물이야.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실제로 카리스란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알면은 누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조금, 자, 한 30분 했어요. 제가 아무튼 오늘 절대 1시간 안 넘어갑니다. 아멘 하고 딱 그냥 끊어버릴게요. 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 좋아하시네. 제가 당황스럽네.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자,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하죠. 근데 이제 보세요. 천천히 좀 제대로 가시죠. 여기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에요. 언약을 맺자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들 이야기예요. 15장. 뭐 아무튼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신다고요? 진짜로요? 그래, 너 나랑 계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넌 내일 그럼 나랑 보자. 예, 어디로 갈까요? 내가 찾아갈게. 준비물은요? 여기 준비물이 있습니다. 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연소, 순양, 비둘기, 5가지. 갑자기 준비물을 가져오래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차피 저는 길치지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람이 많은데 적은데 사람이 없는 곳.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셨을까요? 사실 저 되게 밤늦게 저녁 늦게 일어나셨을까요? 늦었네. 어떻게? 하나님. 근데 마침 하나님 시간 약속을 몇 시라고 정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항상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이날도 새벽같이 일어난 거예요. 소 끌고 양 끌고 이거 끌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얘는 날아갈까? 들고 가셨겠죠. 지구가 끌고 간 거예요. 광야로 한참 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다? 이거를 베리트라고 해요. 쪼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계약, 약속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언약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죠. 쪼갠다. 너 나랑 약속해? 아니면 도장 찍어 그러잖아요. 중동에서는, 저 이스라엘에서는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뭐라 그런다? 너 나랑 쪼개자. 이게 베리트가 자른다,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근데 오늘날 어디 나와 있다? 결혼식이 베리트입니다. 어디를 쪼갰을까요? 지금. 너무 좋아서 얼굴이 실실 쪼개고 계시다. 그러시면 안 되고. 도대체 목사님이 앞에서 왜 이럴까요? 네. 기억하시라고요. 이렇게 자꾸 기억하시라고. 이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어디가 쪼개져 있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쪼개져 있죠? 반으로 하객이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누가 지나간다? 계약 당사자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요. 너 나랑 계약하자. 우린 도장 찍자 그러잖아요. 너 나랑 쪼개자. 그래, 알았어. 소는 네가 준비해. 양은 내가 준비해. 그리고 절반으로 쪼개요. 그래놓고 이렇게 갈라놔요. 잔인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뜻이 뭘까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예, 알고 계시잖아요. 뜻이 뭐다? 왜 쪼갰다? 왜 지나간다? 네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를 절반으로 쪼갤 거야. 이 약속은 어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생명으로만 그 약속을 이렇게 위약금 물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그것도 쪼개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개념은요, 절대로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랑 우리랑 약속을 한 거예요. 절대로 어기지 않게. 아브라함, 내일 나와. 너 나랑 계약하자. 베리트, 쪼개자. 얘 중에. 그리고 이렇게 5마리가 줘. 자, 보세요. 근데 이 본문이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약속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약속이 아니에요. 이게 언약이라고요. 언약도 아니에요, 사실은. 베리트, 쪼갠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본문에서 원래 결혼식은 둘이 가는 거잖아요. 계약하면 둘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가셨다? 아브라함이랑 같이 가셨다? 혼자 가십니다. 하나님이 실컷 불러놓고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삭을 바로 주셨다. 25년이 걸렸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고 25년이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어려워.
이게 사실은 성경책 진짜 쉽지 않아요. 네. 물론 쉽지만, 물론 쉽죠. 원수를 어떻게 한다? 자, 우리 옆에 분 사랑합니다.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셔도 아멘. 자, 보세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언약, 최초의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왜 혼자 하나님이 지나가셨을까? 알고 계시죠? 모르셔도 돼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한한 얘기를 해요. 원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계약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 뭐 아들이요? 어떻게 알아요? 알았어. 내일 그럼 나랑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자.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암염소, 순양, 비둘기, 집비둘기, 들비둘기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요. 왜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러게 왜 그러지? 그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약을 준비하셨어요. 이 계약을 하는데 무슨 약을 준비하셨을까요? 수면제. 아브라함이 새벽같이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차피 알아서 찾아오시지만 그 부지런히 나간 거예요. 광야에 이제 나갔습니다. 한번 이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소 쪼갤 수 있으시겠어요? 중간을 쪼갠다고 그러는데 중간이 여기가 중간일까요? 여기가 중간일까요? 아유, 목사님 잔인하게. 제가 볼 때 여기가 중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가 음매하는데 얘를 일단 죽여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걸 쪼갤 수는 없잖아요. 조선 집사님 어떻게 쪼개실래요? 그때 필히 정호철사에 모셔가야죠. 예. 도살장에 요즘에 좋은 세상이라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소 잡는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와요. 가업으로 있고 그렇게 고생들 많이 하신대요. 사실은 소를 잡는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해서 젊었을 때부터 소를 잡았는데 힘든 게 있대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소 잡을 때. 지금은 기계로 해요. 물론 사란소문하지만 뭐가 제일 힘들까요? 아멘. 이렇게 뭔가 반응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 뭐가 힘들까요? 죽이는 거예요. 소가 운다 안 운다? 운대요. 저도 본 적 없는데 진짜 눈물을 흘린대요. 물론 해체는 저 같은 사람 못하죠. 그분도 막 여기 막 칼 장난 아니에요. 하다가 팍 그러면 쫙 나간대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 제일 어려운 게 정확하게 이런 해마로 정수를 막 쳐요. 그래갖고 소를 죽여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를 가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정명성 집사님, 하나님이 갑자기 정집사 내일 보자. 나랑 데리트하자.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소나 양이나 준비하셔서 반을 가르치냐. 이게 가르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 연세에. 근데 아무튼 하신 거예요. 막 낑낑대고. 이제 준비 끝났네. 안 늦었겠지? 그리고 이제 막 뭐가 날라오는데 쫓기도 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지각을 하셨다, 일찍 오셨다? 저는 지각하는 거 사실 안 좋아해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지각을 하시네.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좋은 거 이렇게. 기다리다, 뭐, 하나님 너무 하시네. 왜 늦게 오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오히려 주세요. 일부러 졸리게 하려고 늦게 오시고 아예 잠을 주세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확 임하는 거예요. 이게 깜깜해요.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그 기차역에서 이제 방학 때 이렇게 제가 미쳐가지고 거짓술래 뭐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교단체랑. 근데 이제 기차역에서 올라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계셔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지리학과 교수님이신 거예요. 진짜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참고로 강 목사는 혼자 잘 때 불을 켜고 잔다, 끄고 잔다? 기억 안 나시나요? 항상 켜고 잔다. 저 켜고 자요. 요즘에는 살짝 끌라고요. 근데 요즘은 혼자 안 자니까. 예. 근데 아무튼 옛날보다는 되게 겁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겁이 많으니까 그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교수님, 지리산이고 뭐고요? 이렇게 들어가서요 텐트 치고 진짜 한 달씩 있는데요. 손이 안 보이신대요. 불을 끄면 너무 어둡대요. 진짜 진흙같이 이게 손이 안 보이는데요. 안 무서우세요? 에이, 뭐가 무서워? 저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에이, 무서울 것 같은데. 손이 안 보여요.
이 흑암은요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깊은 흑암 중에 임하세요. 왜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예언을 하세요.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430년 만에. 그게 모세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마지막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무슨 뜻이다? 이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타나셨다? 횃불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나님 지금 수면제를 먹이신 거예요. 비몽사몽. 뭐 지나가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는 본 거예요. 뭐 지나가네.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질문. 왜 혼자 지나가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당신은 못 지키십니다. 이게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사람은 언약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전부 다요.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우리 다 죽어요. 이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0분 남았네. 어디로 적으시? 네, 딱 15분까지 하면 50분 하는 거거든요. 제가 10분 안에 맞춰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 지금 요 아이는 아빠가 얼마나 좋으신지 안다 모른다? 이 아이는 아빠가 비 맞고 있는 거 안다 모른다? 몰라요. 진짜 속없어요. 근데 이 아빠는 즐겁다, 행복하다, 괴롭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러신다? 지금 사진 찍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다? 빨리 찍어, 빨리 찍어. 근데 흠뻑 져주신 거 보면 이게 지금 1, 2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오래 살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 말고요. 사실 오늘은 이게 결혼식이에요. 그야말로 결혼식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신랑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저는 예전에 저한테 신부라고 그러셔갖고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나님 저 남자인데 왜 자꾸 신부라고 그러세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성격 이상하시네. 나는 남자인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자는 아니시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호세아서요. 고멜 어떤 분? 어떤 분? 고멜은 뭐야? 이거 돼야 돼요. 고멜은 뭐다? 아멘. 고멜은 뭐다? 자, 저를 따라하시죠. 진짜 더럽다. 이게요, 사실 창녀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성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녀 이렇게 이방 종교에 아마 그러니까 설이 많은데 속된 말로 끊임없이 바람을 펴서 남의 집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낳은 아들은 딸은 본인 아이다, 다른 남자 아이다? 거의 아마도 내 자식도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서에 그래요.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며. 그러면 보세요. 고멜이 누굴까요? 자, 고멜이 누굴까요? 이렇게 해보시죠. 고멜이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저를 따르죠. 정말 더러워. 목사님 저 안 더러운데요. 정말 더러워. 목사님 저 안 더럽다니까요. 보세요. 결혼식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었는데 나는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를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람을 피고 지난주 그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끊임없이 바람을 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게 호세아서 주제예요. 내가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끓는 것 같다.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가만히 있을까요? 표현을 못하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보고 있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누구를? 나를요. 여쭤볼게요.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죄 지으면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이게 기억하실 게 있어요. 사실 이제 기억하실 게,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당신은 진짜 귀하신 분입니다. 의인이세요. 착하세요. 너무 좋으세요. 그게 맞잖아요. 아, 목사님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시고,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실 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의인인데 실제로 우리가 제 진심으로 강 목사 존경을 할까 안 할까요? 우리 집사님들이요. 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솔직히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넌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성부야. 정말 어렸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넌 사기꾼한테 사기는 딱 좋다. 제 속으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걱정하지 마 엄마. 나 생각보다 순진하지 않아. 제가 순진할까요? 순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어머니 말씀인데 제가 순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바보 같아요. 그래서 사기 당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착해요. 누구에 비해서? 세상 분들에 비해서. 이게요, 들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준은 항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이 뭐냐면 우리끼리 기준이에요. 아, 내가 쟤보단 낫지. 아, 내가 저분보단 낫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다? 왜 더럽다 그러신다? 이게 천국 가는 조건입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예레미야 31장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더러운 게, 악한 게 내 마음이다.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 정말 제가 하성이를 좋아하나 봐요. 하성이가 띡 웃는데 그게 좋게 들렸을까요? 죄송해요. 짜증났을까요? 그 못된 거죠. 하성이가 웃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좀 웃었거든요. 웃었는데 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게요, 주님. 만약에 짜증이 나면 그럼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보세요. 우리끼리는 착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냄새가 나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신앙은, 율법은요, 우리끼리 기준일 때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적 신앙을 하면요, 반드시 내 마음에 높이를 둬요. 아, 저분은 나보다 훨씬 낫지. 에이, 이분은 나보다 별로지.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슬퍼하신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자, 시간이, 그러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TV를 볼 때, 어린 마음에 TV 볼 때 제 망나니잖아요. 망나니 진짜 못됐다. 왜 망나니가 못되셨을까요? 아니, 사람이 여기서 이제 예수 죽는데 내가 이렇게 눈 감고 죽는 거예요. 근데 망나니가 항상 뭐를 한다? 술을 먹고 춤을 추시잖아요. 아니, 저 양반은 왜 저래? 어린 마음에. 아니, 왜 사람을 앞에 놓고 춤을 춰?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좋나? 왜 춤을 추실까요? 괴로워서. 아멘. 그러니까 딱 본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착하신 분들은 괴로우신 거죠. 왜 춤을 추실까요? 진짜 모르세요? 왜 춤을 추실까요? 그 덩 돌고 아시잖아요. TV 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망나니 칼은 어떻다? 크고 무거워요. 왜 춤을 출까요? 이 앉아있는 분의 정신을 이렇게 빼가지고요, 확 순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통이 덜하대요. 그래야지 고통이 덜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나랑 하나님이랑. 근데 내가 못 지켰어요. 그럼 이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지나갔잖아요. 누가 지나갔다? 하나님만 지나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죽으셨을까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전에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본인을 반으로 쪼개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 곧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하시는데 죄의 덩어리가 되세요. 아무튼 자 빨리 하시죠. 저는 이게 누구 손일까요? 하나님 손이요. 이게 성경의 에피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칼빈의 신학사상이 최고예요. 여호와 주권사상이라고 그래요. 자, 저를 따르죠. 여호와 주권사상. 말이 이렇게 다들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북치고 장구치신다. 저를 따르죠. 북치고 장구치고. 누가? 하나님 혼자서 전부 다요. 얘야, 너 어차피 못 지키는 건 내가 알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죄송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막 너무 자신 있으세요. 얘야, 내가 할게. 너 나 믿냐? 우리 승근 형제 이제 결혼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다빈자매한테 오빠 믿지? 오빠예요? 아, 그렇구나.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다빈아, 오빠 믿지? 남자들은 말이라도 크게 맞잖아요. 나 너무 무서워. 제가 은지랑 결혼할 때, 은지, 나 너무 무서워. 나 결혼하는 거 싫어. 나 어떻게, 그 은지가 저랑 결혼을 해줬을까요? 그런 남자를 어떻게 믿어요? 말이라도, 오빠 믿지? 오빠 다 책임질 거야. 실제로 그게 마음이니까. 그런데 인생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이 거친 손이 느껴져요. 내가 할게.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너를 보호할게. 얘야, 너 나 따라와. 내가 할게. 진짜 하나님이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할게. 이게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불안하세요? 안 불안하세요? 저는 불안해요. 그래서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나 때문에 간다? 주님 때문에 간다?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선물이에요. 믿은 거다? 믿어진 거다? 믿어진 거요. 이제 슬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저도 좋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전부 다 하시면 그러면 율법이나 이런 거 뭐 주실 필요가 없지. 막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쵸? 자, 내가 할 게 있다 없다? 내가 할 게 있다 없다? 제가 지금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 분위기 많이 애매하다. 원래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냐 내가 하냐. 이게요. 미친 듯이 싸운 문제예요. 알미니안주의라고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원래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그럼 하나님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쵸? 쉽다 어렵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율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때리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건이가 설마 때리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맞지. 자, 아무튼 보세요. 까먹었네, 주여. 율법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진짜 좋은 거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성경의 결론.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이게 해결이 되시면요.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저는 좀 사실 게으르거든요. 근데 게으른 게 어디까지가 게으른 거죠? 게으른 분들은 본인을 게으르다고 생각할까요? 여유롭다고 생각할까요? 진짜로요. 저는 여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럼 부지런한 분들은 이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너무 지나치게 좀 이렇게 설치신다 생각할까요? 나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근데 약간 분위기는 늘 안 좋아. 엄마 그만 좀 해. 아빠 좀 그만 좀 해. 무리해요. 그러다 병나. 괜찮아. 근데
어디까지가 부지런한 거고 어디까지가 게으른 거다? 이게요. 근데 실제로 부지런 거랑 게으른 거를 알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솔직히 남편이 부지런하세요? 게으르세요? 우리 은지는 저한테 그래요. 자기 좀 게으른 것 같아. 그럼 저도 인정은 해요. 근데 속으로는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니 나는 되게 여유로운 거야. 왜 나 게을러? 보세요. 근데 이게 율법의 문제가요.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쉽다 어렵다? 분위기 애매하죠. 이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아까 아침에 X자 기억하시죠?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이렇게 계속 이거를 자 이제 저를 따라서 이거 한번 마칠게요. 진짜 딱 40분이네요. 자 이렇게 자 해보세요. 요거를 쥐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그러면 다음 주쯤 됐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주님 이게 뭐죠? 말씀을 하세요. 그 역사하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거 절대 말장난 아니고 윤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오늘도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몸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이거 아무튼 정리를 하시죠. 율법적 신앙과 진짜 하늘의 이 누리는 신앙. 우리 옆에 분 손잡아 주세요.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